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도 괜찮나요? 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혼례잔치, 가나의 혼례잔치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진 첫 번째 이야기이자 또한 그곳에 어떠한 풍습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례가 있어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어머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또한 그곳에 갔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혼례를 하는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메시아임을 이미 천사로부터 들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걱정의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답하고 계시냐면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장면을 쓸 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그 여인을 존칭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약간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가서 여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하고 나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성경들을 조금 더 찾아봤거든요.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관련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신랑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또 그 말을 그치면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표적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의 부탁이나 간청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우거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참 대단하게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했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그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의심 없이 해가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하라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그 대답 후에도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의심이라는 것이 그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잠깐의 간증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즉 바야흐로 2007년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계셨어요? 2007년에? 2007년 그때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곳에서 첫 번째 갔던 그 단기 선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제 삶을 이어오는 하나의 근간이 되고 자산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였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이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학교에 이제 어학연수를 하러 온 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학연수 한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웠던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징원이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워시 한국어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막 반응해주고 나 오늘 이거 배웠는데 발음 좀 알려줄래? 라고 하면 친분을 가집니다. 그렇게 친분을 가지고 가지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그곳에 현지 살고 있는 학생 선교사들, 그러니까 장기로 온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그 사형리를 중국어로 다 외우고 다 제시를 잘 할 수 있는 언어가 소통이 되는 그 사람에게 붙여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제가 그 가운데 2명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2명에게. 한 명에게 처음에 전할 때에는 기도하러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과연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을 만나러 갈 때에는 저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복음이 그 가운데 흘러갈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나아갔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어렵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상황에서는 바로 제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한 구절이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 친구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곳에서 신앙훈련도 꾸준하게 받고 또한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사역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꾸준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런 내용들 상황이 하루 이틀 안에 벌어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왔을 때 이제 저에게 생각났던 말씀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저의 삶 가운데 체험이 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라는 마음을 또한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일이지 성경적이나 신학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하지만 저 개인적인 그 신앙 안에서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의 의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삶에는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0.0001%의 그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의심하는 것이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반대쪽보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 따른 그 돌 항아리는 손과 발 그리고 잔과 대접을 씻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 모습들을 씻어내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모래도 많이 불고 이제 여러 가지 먼지들과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 식장에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그리고 레위기 8장 6절 9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 물을 씻는 이 예식,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게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에 보면 다 제사장들이 이제 뭔가를 닦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레위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이 유대의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들이 그렇게 집에 곳곳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포도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물을 있는 대로 끝까지 채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성경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리아의 명령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하인들이 물을 어디까지 채우냐?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귀까지. 오늘 그렇게 준비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2장 앞에 있는 1장에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1장 5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그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할 때에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쓴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표적은, 오늘 보여주신 그 기적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시죠. 오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한 통, 그러니까 통이 이제 단위거든요. 한 통은 약 40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한 항아리마다 이제 80리터에서 12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6개라고 하니까 480에서 720리터의 양을 담을 수가 있던 것이죠.
1.5리터 PT병으로 하면 320병에서 480병까지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됐던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놀랍고 그리고 신나는 것은 그 포도주가 그냥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돈을 주고 사기 먹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질 좋은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행하는 이 돌 항아리를 사용했을까요? 가장 많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항아리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전부터 행해오던 것이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은 무엇을 또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전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관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것, 그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정결 예식,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올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왔던 은혜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방법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들이 그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지만 그게 내 삶을 살다 보면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방법이 나에게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심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신데 나에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해결된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의심이 생겨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렇게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 계속 이렇게 일하셨는데 지금 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라는 궁금도 들겠지만 그 가운데 될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라는 걱정과 고민이 내 삶에 가득 차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이전까지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기적이 여러분들 성경에만 써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기적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메시아로 우리의 삶에 가득 거하신다는 말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의심은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물을 채우고 나아가게 되겠죠.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한 해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해의 감사뿐만 아닌 주님 앞에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채우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과 같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채우고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 가운데 그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갖다 주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하실 것이고 채워지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믿음을, 그 값비싼 포도주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임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